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만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젊은 시절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을 좀 만나보고 예수를 믿어야겠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교회 가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합니까? 물으니까 예배에 참석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열심히 참석했습니다. 2년 동안 예배에 참석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납니까? 그러자 이번에는 성경을 열심히 읽어보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 무려 50독이나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못 만난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집에 돌아왔는데 남편이 자기를 쫙 째려보면서 밥은 안 하고 어딜 그렇게 돌아다녀? 하나님을 만나려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만나지 못하고 성질난 남편만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짐을 싸가지고 기도원으로 올라갔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해야지. 기도해봐야지.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참 죄가 많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죄가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며 울면서 기도했더니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가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만나야겠다는 뜻을 세웠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일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랬어요. 또 출애굽기 33장 20절에도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우리의 육의 눈으로 바라보면 눈이 멀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의 육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무나 아무렇게나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가 있을까요? 그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모세는 이틀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준비가 다 끝난 3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갔을까요? 첫째는요, 먼저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자각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자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나를 만나 주시지 않습니까? 왜 나를 몰라 주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럴 때에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자세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두 가지를 지시하셨습니다. 첫째는 1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결입니다. 성결. 너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2절에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시내 산에 경계를 정해 놓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선까지는 넘어오지 마라. 경계를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이 부패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하나님을 무턱대고 만나려고 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이 빛을 만나려고 할 때 만날 수가 있습니까? 어둠이 빛을 만날 수가 있을까요? 어두움이 빛을 만나려고 하는 그 순간, 빛을 보는 순간 어두움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은 죄성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내가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대통령을 아무 때나 만날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 만나요. 만날 수가 없어요. 영국의 여왕을 만날 때에는 갖추어야 할 예절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예절에 대해서 조목조목 기록해 놓았는데 그 기록이 무려 책 한 권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왕을 만나는 예절을 기록해 놓은 것이 한 권의 책이 될 정도로 많은 예절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왕을 만날 때 인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앉을 때는 어떤 자세로 앉아야 하고, 밥을 먹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왕을 만나는 법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왕을 만나기 전에는 그 책의 한 권의 내용을 다 숙지하고 나서 여왕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못 만나는 것이죠. 제가 작년에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면회를 갔는데 만나려면 코로나19 확인서를 떼어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못 만난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가지고 콧구멍을 확 쑤셔가지고 확인서를 받아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그제서 병원에 입원실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아무렇게나 우리가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인이 자기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왜 내가 죄인입니까?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죄인입니까? 이렇게 황변합니다. 자기 얼굴에 지저분한 것을 묻히고 다니면서도 왜 내가 죄인입니까? 이빨에 그냥 김가루, 고춧가루 끼어가지고 아주 지저분한데도 내가 왜 지저분합니까? 나는 깨끗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는 십계명만 봐도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십계명을 어긴 것이 죄예요. 죄의 개념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어긴 것이 죄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죄의 기준을 자기가 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죄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닐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살펴보면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십계명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평생에 이런 일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간음한 적도 없고요, 살인한 적도 없고요, 나는 그런 짓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죄인입니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십계명을 가지고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당신은 주의를 거룩하게 지켰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에게 일컫지는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십계명은 두 돌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돌비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 돌비는 사람에 관한 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계명, 첫 번째 돌비의 계명을 어긴 것은 두 번째 돌비의 내용을 어긴 것보다 훨씬 더 큰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돌비의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남을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이다 그랬어요. 나는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말하는 사람에게 남을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죄다. 여러분, 사람이 미우면요, 너무너무 미우면, 사람을 미워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에이, 저 사람은 그냥 그냥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남을 미워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건 살인죄와 같다는 것입니다. 또 나는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만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은 간음한 것과 같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찾아오시면 가능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심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말은 우리 피조물과는 분리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가 만든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우주 만물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거나 자기를 신격화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행동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헤롯 대왕이 있어요. 이 헤롯 대왕이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서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한 줄 아십니까? 자기가 백성들을 향해서 연설을 하면 백성들이 너무나 환호해주고 함성을 지르고 신이라고 외치니까 자기 스스로 내가 신인가 보네, 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가? 자기 자신을 신처럼 여기면서 자신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못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람이요, 죽었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이 죽은 사람을 이 사도 바울이 살려내버렸어.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보고 다 놀라며 당신은 신이다.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려내느냐? 당신은 신이다. 그렇게 바울을 찬양하자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소리쳤습니다. 잠잠하라. 나는 당신들과 같은 사람이요. 나는 신이 아니요. 나는 당신들과 동일한 사람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백성들이 칭송하는 것을 거절해 버렸어요. 그런데 헤롯은 백성들이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마치 자기가 신인 것처럼 행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천사가 이 헤롯 왕을 쳐버렸어요. 어떻게 쳤느냐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헤롯이 흉에 먹혀 죽게 되었다. 벌레에 잡아먹혀 죽게 되었다. 예, 바이러스에 감염됐는지 세균에 감염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벌레 먹어 죽어버렸다. 여러분, 우리 피조물은 신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의 개념은 하나님과 피조물이 분리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그의 만들어진 피조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 7가지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16절에 보면 셋째 날 아침에 우리가 우레와 번개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집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길석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 같으며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7가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첫째는 우레가 나오고, 두 번째는 번개가 치고, 셋째는 빽빽한 구름이 나오고, 네 번째는 심히 큰 나팔 소리가 나고, 다섯째는 자욱한 연기가 나고, 여섯째는 불이 일어나고, 마지막 7째는 산이 진동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모든 현상들을 보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두려움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하면 이것은 하나님은 두려움과 경외심을 가지고 대해야 할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이 진동한다는 것은요, 피조물이 하나님을 두려움과 경외심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팔 소리는 무엇일까요? 나팔 소리는 왕이 강림하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말씀에 주의하고 귀를 기울이라는 신호를 주는 것입니다. 유명한 주석가 메추엘리 목사님은 이 7가지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자가 하나님이시고 강단은 신의 산 꼭대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지 말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의를 산만하게 하지 말고 그 말씀을 아주 귀담아 들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주의를 산만하게 해서는 안 돼요. 오늘 보니까 이 예배 시간에 얼마나 여러분들이 조용하고 집중을 잘하는지 몰라요. 어느 교회 가면요, 어떤 분은, 우리 교회 절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예배 시작하면 찬송 부르고 나서부터는 노를 적기 시작해요.
이리 끄떡거리고 저리 끄떡거리고 노를 젓다가 마지막 찬송 부를 때 깨요. 왜? 일어서서 해야 되니까. 또 어떤 분은 예배 시간에 그 1시간 예배 드릴 때 집중하기 위해서 폰을 좀 끄고 들어와야 되는데 깜빡 잊어버리고 못 껐나 봐.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벨소리가 울리는데 희한한 소리가 납니다. 옹해야 어쩔시구 옹해야 계속 막 당황해가지고 끄려고 막 찾는데 이게 끄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젖절시구 옹해야 막 계속 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 목사님 설교가 안 들어와. 옹해야 이것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자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한마디를 했습니다. 교회 올 때에는 제발 핸드폰 좀 끄고 오세요. 1시간 폰 끈다고 뭐 큰일 납니까? 우리 옛날에 폰 들고 다녔습니까? 옛날에는 집집에도 전화 없었잖아요. 1시간 끄고 오는 거 뭐 어렵습니까? 제발 예배 시간에 집중하기 위해서 예배 시간 전에 딱 1시간 끕시다. 꼭 끄세요. 막 그러고 설교를 하는데 전화벨이 또 울려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호주머니 속에 있던 전화벨이 울리자 이 목사님이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얼른 전화를 꺼내가지고 받으면서 하나님, 저 지금 설교 중입니다. 이따 설교 끝나고 전화 드릴게요. 그러고 끊었다고 합니다. 교인복이 너무 민망해가지고 그냥 유머스럽게 넘어가려고 하나님, 저 지금 설교 중입니다. 이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레와 번개는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들을 때 우레소리와 같이 들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8절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었느냐? 천둥 치는 것처럼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천둥 치는 것처럼 들려왔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 있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자신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에 관심이 있나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으로도 말씀할 수도 있고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할 수도 있고 하지만 이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 담아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저 주일날 교회 와서 한번 펼치는 것으로 족한 줄 알고 그냥 덮어두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도 거룩하셨지만 신약 시대에도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동일한 것입니다. 죄인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죄인된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죄인된 인간은 오직 중보자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모세는요, 중재자였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중보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죄가 무엇인지 확실히 보여주는 십계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죄인들이 어떻게 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막법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길을 명백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이 모세는요,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만나는 중재 역할을 모세가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는 하나의 예표이지 실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짐승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짐승의 피를 흘려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실체는 누구일까요? 모세는 예표였지만 실체는 과연 누구입니까? 실체는 오직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만 중보자였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에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깨닫고 죄를 위해서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피를 흘려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짐승 안 가지고 와도 돼요. 양과 염소와 소를 안 가지고 와도 돼요. 한 주를 지내면서 우리가 뭔 잘못을 한 게 있거나 죄를 지은 것이 있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면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반드시 짐승을 가지고 와야 돼요. 양과 염소와 소를 가지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앞마당에 온갖 가축들이 그냥 매 하고 막 그리고 짐승들이 가득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렇게 오지 않았잖아요. 그냥 왔잖아요. 어떻게 그냥 나올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한 길이 아니고 오른쪽으로 가도 있고 왼쪽으로 가도 있고 돌아가도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많다는 거예요. 석가모니를 믿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공자를 믿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마호메트를 믿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돌을 닦아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우상을 숭배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길로 가도 구원의 길이 있다, 목적지는 도달한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석가모니, 공자, 마호메트가 아무리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대단해도 그들은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없어요. 왜? 그들도 인간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 있는 자가 죄 있는 자의 죄를 덮어줄 수가 없어요. 내가 깨끗해야, 내가 죄가 없어야 죄 있는 자의 죄를 사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죄도 해결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그 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을 의지하여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짧아요. 한평생 건강하게 살아도 100년 안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나라는 영원한 나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영생을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병을 낫게 해주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히브리서 12장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아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보세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한 50년 넘게 평화로운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계 각국을 보면 막 흔들리고 있어요. 나라들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갈수록 국수주의로 변하고 있고 또 무역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나라들마다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속에 나타내며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